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시고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뒤로 가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남유다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신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이미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서를 썼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주전 586년이 되면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망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지요.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그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때리고 박해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핑계일까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포로민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런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많은 그런 고통, 어려움, 그리고 나라들이 망하는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 찾았냐면 조상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앞선 사람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증조할아버지 세대, 조상들로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속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신 포도주를 먹으면 신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들은 속담을 만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가 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전 세대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화자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할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아버지 탓도 아니고 그들 자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에 아들의 영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공평하게 취급하신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아들도 잘못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이 속담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속담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 이가 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고통을 받고 있고 망해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원인이 어디인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전 세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데 조상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는 죄 없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한 하나님이시고 불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불만이 그들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 속담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속담이 잘못하면 숙명론, 결정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속담대로라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재난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 때문에 왔으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조상들 보고 회개하라고 해야 합니까? 조상들은 이미 죽었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나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의롭게 살아도 결국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숙명적인 그런 운명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속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간의 범죄조차도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든 원인이 있었다. 그가 어릴 때 그를 마구 다루었던 부모들이 있었고 그가 만난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가 본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가 본래 죄를 행하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고칠 수 있도록 심리학자들을 감옥에 배치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서 그들의 성격들이 변하게 만들어주면 죄를 안 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성애도 결국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경향이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풀어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아성애를 가진 사람들도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소아성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섹스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들한테. 이 소아성애에 그런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는 인정하고 소아성애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나서부터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고 다 심리적으로 해석하고 뭐 어릴 때부터 환경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조상의 묘를 옮겨버리죠. 그렇죠? 예. 조상을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탓도 조상 탓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에게 있다. 그럼 어릴 때 환경이 잘못되고 부모에게 억압받은 사람은 다 잘못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뭐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졸지 않게 듣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목사가 맨날 그냥 어려운 말씀만 해가지고 못 들어서 내가 맨날 졸다가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고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인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합니까? 음란한 행위를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음란마귀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마귀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슬슬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동원시킵니다. 아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를 동원시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을 등장시키면서 중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일들을 세 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가 계속 의를 행할 때 그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안호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 관련된 삶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둘째는 성생활에 있어서 자기 아내와 남편 이외에 어느 누구와도 간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다. 셋째는 사회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공유를 베푸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그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다섯째는 자기 손을 금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여섯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일곱째는
하나님께 주신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께 주신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성 생활에 있어서, 사랑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가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바뀐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만 달라졌다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의 고백이 달라진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들려준 두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의인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의 아들이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모태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유스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한 자는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못된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구원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의를 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악을 행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악을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행했다고 하면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 하반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세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 말을 또 하시고 그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진실로를 2번 얘기하면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을 강조했습니까? 3번을 강조했어요. 3번을 무려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사례를 통해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아들도 없고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얻을 아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만이 죄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고 의롭게 산 영혼, 그는 그 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동네 어른들께 전도를 할 경우가 있었죠.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가끔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란다. 나는 우리 딸, 믿음 좋은 우리 딸 손잡고 천국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어디 자기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 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가도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내가 이가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뿐이다. 네가 문제다.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도 각각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아버지가 악인이라고도 아들이 의롭게 살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악을 행하던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에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은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본인이 지금까지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인에게 이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품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여태까지 의인적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살 수 있겠느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의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현실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영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새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 생활 잘한 것 좋은 자산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실일 뿐입니다. 오늘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일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만 생각하는 믿음, 미래만 생각하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지 매일 내일로 미루고 내일은 예배 잘 드릴 거야, 내일은 참석할 거야, 내일은 어떨 거야 하고 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세요.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글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죄를 묻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의 속담은 잘못된 것이고 너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나를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말은 다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개인적입니다. 모든 영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 아들, 손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각 사람의 행한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여전히 자신의 죄인임을 부정하고 조상 탓이니 아버지 탓이니 환경 탓이니 주장하다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떠나고 죄악을 벗어 던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로 인해 죽을 자라고 해서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돌이켜 사하는 길을 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을 길로 나아가지 말고 살 길로 나아와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보면 30절로 32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정작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도 어떤 탓도 자신을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엔 나도 뜨거웠다. 과거엔 나도 열심히 있었다. 과거엔 나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거형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내일을 기약하는 미래형, 좋은 의미에서 미래형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미래형 사람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오늘로 땡겨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유언 비슷한 언변을 통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내일 택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모레 택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것을 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유언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모세는 연설합니다. 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복을, 살 길을 오늘 선택하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야 해요. 오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나의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드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주무셔야 합니까?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으셔야 해요.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수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을 복되게 산 사람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을 듣고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늘 무시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만 시간이나 뭐 내일도 또 있는데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오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다. 내가 헌신할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